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는데 첫째 시작한 건 가룟 유다입니다만 나중에 다 배신합니다. 그죠? 온 무리가 다 배신을 해요. 여러분은 배신을 당해봤죠? 제가 보기에 인생 살면서 배신을 안 당해본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뭐 작지만 뭐 그것도 배신이 되죠. 또는 학우들에게,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배신을 당하잖아요. 배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더우시면 에어컨 틀어도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짐승처럼 그럴 수 있어? 이게 사람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배신을 안 하느냐? 우리도 이해관계에 따라 등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여론에 따라 등 돌릴 수 있다. 이쪽 편에 가는 게 낫겠구나. 이쪽 편에 가는 게 낫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 고매해서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제자들이 그랬더니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첫 번째 배신 중학교 3학년 때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끼리 그때는 이제 시골에 애들이 엄청 많잖아요. 시골에 하여튼 베이비 붐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한 동네에 남녀가 거의 15명 정도 됐습니다. 15명. 동네가 그러니까 우리 또래만.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가잖아요. 예배당에 가면은 애들이 한 60, 70명 모여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예배당에 갔거든요. 이거보다 작아요. 최근에 그 예배당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물론 그때는 이 의자가 없었어요. 다 이거 이제 밀었으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나는 이제 어릴 때 했으니까 되게 커 보였거든요. 가서 보니까 여기 우리 본당보다 작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망졸망 그렇게 모여서 또 우리는 그 이제 고3 형이 공고 다니는 형이 있어요. 공고 다니는 형이 여기 몽치 있잖아요. 몽치. 그 스패너 딱 들고 다 집합. 몇 학년 집합. 중1 집합. 중2 집합. 이렇게 집합까지 시켰어요. 이게 이제 군사 문화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막 교회에서 벌 받았다니까요. 교회에서 저 전사님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셔. 전사님 설교할 때 떠들었지. 뒤에서 다 적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슨 교회가 학교야, 학교.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안 나오고 싶어도 막 부르러 오는 거예요. 너 안 나오면 우리 다 벌 받아, 이런 식으로. 근데 중3 때 그래서 이제 중3 때 저희는 지금 여기도 그렇죠. 시험 봐갖고 이제 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옆 파티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엿을 좋아했나 봐요. 엿을 엄청 먹었더니 너는 붙겠다 그랬는데 진짜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 이 친구들끼리 저기 소백산 천문대라 그러나? 거기 올라갔어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우리는 3월달 여기 봄이어서 가벼운 걸로 올라갔더니 내려오는 어른들이 너네 그렇게 올라가면 안 돼. 그 산에는 뭐예요 지금 눈이 엄청 쌓여있거든요. 3월달이어도. 너무 추운 거예요. 애들이 그 천문대 아래에서 불을 피우자 그랬어요. 너무 추워서. 그때는 난로가 있어요. 그 손난로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불 피우다가 거기 관리인한테 걸린 거예요. 참 우리 그때 낭만적이었지. 올라가서 케찹에다가 마요네즈에다가 빵에다가 야채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샌드위치 해 먹는다고.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이 케찹이 다 얼었어. 올라가면서 점점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너무 단순해지. 그 사진이 아직도 옛날 그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저를 이렇게 깎아놨더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호박머리, 그 뭐죠? 이런 머리로. 잘생겼더라고요. 옛날엔 잘생겼던 것 같아. 친구들이 누가 불 피웠어? 아무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요? 와, 근데 그렇게 때릴 맞을 줄 몰랐어요. 진짜 엄청 맞았어요, 제가. 근데 추운데 맞으니까 얼마나 더 아파요. 막 코피 나고 막. 그 주변에 어른들이 말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애들한테. 이게 지금 이게 불을 뭐 벌금이 얼마짜린데 뭐 이러면서. 아니, 솔직히 이제 거기서 다 옆에 눈인데 뭐 불이 나긴 하겠어요. 근데 원래는 산에서 불 피면 안 되긴 하잖아요. 그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근데 친구들이 아무도, 야, 이것들 봐라. 그 앞에서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야, 그죠? 네. 무서우니까. 여자들은 내가 이해했어. 남자들은, 야, 이런 의리 없는 놈들. 이제 같이 있던 하나의 친구, 여기도 왔던 그 친구도 자기가 그랬다고 서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죠? 배신의 연속이에요, 사람은. 사람 두려움과 공포 이렇게 오면 사람은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왜 왔을까, 유다가? 나갔다가 이제 온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죠. 돈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이제 큰 무리, 이제 행동대장들, 이 종교 경찰이죠, 뭐 한마디로 큰 무리니까 어마어마한 무리가 왔어요. 12명보다 한 몇백 명 왔겠죠. 칼과 이 몽치나 아마 이게 이렇게 때리려고 했던 뭐 육모방망이 같은 것 같아.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가룟 유다가 뒤에 누구를 몰고 왔어요? 예. 자, 가룟 유다가 원래 예수 공동체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과, 그죠? 제사장과, 서기관. 반대편에 선 거죠. 여기에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서 유다는 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런 적이 있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가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약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동체에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증명해줘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은혜 공동체, 이건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곳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다른 자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세상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회사 일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다른 공동체, 어떤 사업을 한다고 이런 공동체에 계속 연연해 있다 보면 거기 그 세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계.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세계, 우리가 이제 두 세계 살아. 이 세계, 물론 세상의 모든 세계가 불의하고 부정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은혜의 영향, 거룩한 영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한 달, 두 달 한번 빠져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의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제자 공동체가 아닌, 말씀 공동체가 아닌, 은혜 공동체가 아닌 세속의 공동체 속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고 그 영향을 받아서 대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유다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유다가 자기가 속했던 것을 배신을 넘어서 대적하잖아요. 대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제자잖아요. 얼마나 가까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뭐 먹고 마시며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뭐요? 자기의 삶의 자리를 확 바꾸니까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 원수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그가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을 도망가잖아요. 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출동살동 하나님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예? 나무가, 그죠? 무화과 나무가 또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포도나무가. 아까 제가 낮에 고추를 따다가 막 그 비집고 막 이게 고추 막 좁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몸은 또 크잖아요. 쭉 가다가 고추대를 하나를 꺾어버렸어요. 아까워. 거기에 이제 새끼 고추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걔네 너무 불쌍한 거야. 그 고추 꽂아도 돼 그냥? 땅에다 꽂으면 안 되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아니 거기 네. 물이 있으면 세우면 안 돼. 그래도 얘네들은 불쌍하잖아요. 아주 설명을 쉽게 고추 꺾어버렸어. 여기 달리는 거 뭐야? 얘는 끝난 거야. 꺾이면 끝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의 줄기에, 은혜의 줄기에 계속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급을 받고 언젠가 나 같은 게 이 줄기가 그렇다고. 이 줄기가 포도나무 줄기 이렇게 있으면 이 포도 열매 이렇게 열리잖아요. 얘가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뭐 할 수도 없는. 근데 붙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공급이. 어떨 때는 뭐예요? 공급이 없어서 퍽퍽한 인생일 수도 있다고요. 무료한 인생일 수도 있다고. 근데 붙어 있으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이 은혜를 단비처럼 이렇게 서서히 콩나물이 어때요? 콩나물이. 제가 콩나물 되게 좋아하는데 콩나물은 뭐예요?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가 잘하는 거죠. 우리 콩나물 같은 존재예요. 계속 은혜의 자리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읽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야 하고 끊고 가는 순간 배신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이제는 이름도 올리게 가룟 유다예요. 군호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해서 입맞춤이, 여러분 여기 입맞춤이 인사 중에 유대 인사 중에 입맞춤 굉장한 인사입니다. 포옹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악수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최고의 인사가 뭐냐? 우리처럼 90도 인사하는 거예요. 최고의 인사가 입맞춤이 뭐냐? 정말 예의를 가장 존경의 표시예요. 여러분 이제 왜 입 맞추는지 아세요? 아유 더럽게 무슨 입을 맞춰. 그런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입, 당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극한적인 그 표현이에요. 가장 존경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인이 뭔지 아세요? 배신의 입맞춤인 거예요. 겉으로는 뭐예요? 스승님, 나는 가장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고 갔죠. 그 다음에 뭐예요? 뒤에 뻔하잖아요. 뒤에 와서 이게 사인이다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대적했죠. 일단 배신하고 대적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대적한 다음에 그 대적한 자기 정당화를 시키려고 악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예전에 3년 동안 동고동에 친했던 것을 이용하여, 그걸 이용하여 예수님이 이제 팔아먹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요. 하루아침에 여기 있다가 예수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원히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해요. 늘 여러분 고백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 만드셨을까? 이게 저의 순전한 겸양도 아니고요. 정말 순전한 고백 중에 하나예요. 목사를 해야 내가 사니까. 그래도 성경 보고, 그래도 기도하고 목사니까. 그 목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평신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거예요. 평신도임에도 이렇게 신앙이 좋은 거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제가 은혜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는 이제 제가 저희 딸이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 그러고 이제 장신대 2학년을 잘 다니고 있어요. 저는 조마조마했거든요. 1학년 다니고 자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본인이 듣는 게 있잖아요. 그 신학적으로 듣고 그 공동체 있고 그다음에 예배를 엄청 많이 드리잖아요. 거기는 새벽 기도를 해야 돼. 그 기숙사에 있으면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응?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잘려요. 그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벽이나 새벽 기도 해야 돼. 어떨 때는 또 특별히 새벽 기도 이런 걸 해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어떻게 새벽 기도를 2시간 동안 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디 있으니까? 은혜의 자리 있잖아요. 믿음의 자리. 그 공동체에 있으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배신하고 나오잖아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자, 뭐라고 표현했죠? 자,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네, 주님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뭐라 그래요?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 유대의 선생님. 뭐죠? 거리감을 탁 두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나는 거리감. 믿음이 무너지면 처음으로 오는 게 거리감을 느껴요.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누구한테 거리감을 느낄까요? 목회자한테 거리감을 느껴요. 목회자한테. 그 다음에 각 성도한테 거리감을 느껴요. 왜? 그래, 이제는 뭐냐? 랍비여 하는 말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선생님,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 주여가 아니고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스스로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리감이 주님과 거리감 멀어지잖아요. 그럼 말씀과도 거리감 멀어지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목사도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근데 설교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아침에 새벽 말씀 올리면 들으시고 또 성경을 한 절이라도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친구여, 자,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 친구여, 예수님이 친구여, 제자야 친구여, 이거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도 좀 거리감 느끼셨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지금 유다를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보시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제자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너가 뭔가 하려고 왔구나.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께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라고 그래요. 이제 요한복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이제 힘이 좀 있고 칼 좀 썼나 봐요. 칼을.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 요한복음 말고라 그러죠. 내리쳤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를 내리치려 내리친 게 아니라 어떻게 실수로 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 칼이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호신용으로 뭔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칼을 썼던 것 같아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라. 이게 아주 굉장한 위대한 명언 중에 하나예요.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한다. 돈으로 흥하는 자 돈으로 망합니다. 권력으로 흥하는 자 권력으로 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흥해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로 흥합니다. 그럼 망하진 않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흥하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망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뭔가 다 될 것 같죠. 근데 결국은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책이 그 사장님이 이제 저 선교 가기 전에 목사님 내가 요즘 앵벌이 같아 출판사에 틈만 나면 저한테 좀 같이 쓰자 그래서 진짜 부자 10계명이라는 책을 쓰고 진짜 부자가 뭐냐 근데 다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적 얘기인데 거기 이제 그 부자 10계명이라고 했더니 진짜 부자 되는 길 진짜 부자는 뭐냐 진짜 부자는 나누는 자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돈을 이렇게 쌓아놓는 그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쌓아놓으면 어떻게 항상 그거는 언제든지 그 쌓아놓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뭐 저희 교회도 항상 내주는 거 좋아하지만 어딥니까 저기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주 안디옥 교회 책에도 나왔어요. 그 교회는 건물이 이렇게 함석으로 만든 함석.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함석으로 해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건물이 브로크라 그러죠. 이렇게 벽돌 건물이 있잖아요. 그걸 함석으로 해갖고 여름에는 엄청 덥고요. 겨울에는 엄청 추운 그런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항상 잔고를 제로로 만드는 게 그 교회의 모토입니다. 제로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물질의 그러니까 재정의 80%는 다 성교로 내보냅니다. 저희보다 더 하죠. 저희는 한 60% 정도 되는데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인 교회죠. 진짜 부자예요. 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교회는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진짜 부자 10계명은 뭐냐? 물질을 막 쌓고 어떻게 돈을 벌까 아니에요. 돈을 벌까는 이미 소유의 개념이에요. 나눔과 공유의 개념이면 돈을 어떻게 쓸까가 있어요.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세워질까?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이제 여름에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할 때 이제 매국 교회가 이제 영어 캠프를 이제 다음 주에 해요. 저는 또 찾아갈 거예요. 수박도 사들고 과일도 사들고 아니면 이제 뭐 좀 하라고 이제 뭐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저한테 그 마음을 주세요. 요번에 내일 우리 양동 제일교회 리모델링을 탁 했는데 마지막 하나 필경대를 못 바꿨대요. 필경대가 뭔지 알죠? 이렇게 헌금 우리 이제 옆으로 지금 쏘는 게 필경대를 못 했는데 이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양동 목회자 회장이에요. 멋있죠? 제가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돼 제가 회장이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가 양동교회도 건축할 때 우리가 큰 거울도 해드렸는데 이제 갑자기 이 교회에서 한 거니까 이제 듣기만 들었지 이제 소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그 필경대는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갑자기 공지했죠. 우리 교회들 조금씩 걷어서 우리 필경대 해드리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10만 원 하고 이제 5만 원씩 걷어서 근데 저희는 이제 욕심이 많아서 10만 원 했어요. 예, 잘했죠.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필경대를 아마 마련했을 거라고 봐요. 예, 제 머릿속에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받고 사용할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행사하는구나 그 교회 기도해줘지 아니라 얼마 안 되죠. 뭐 10만 원, 뭐 20만 원 그게 무슨 행사에 근데 뭐 힘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와, 이 교회가 기도해주고 있거나 힘이 되고 에너지. 매국 교회가 우리보다 한 10배 크잖아요. 10배 큰가 모르겠어. 하여튼 10배 큰데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작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뭐든지 사용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은혜로 자리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로 부응하면 은혜로 망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거에 투자하면 돼요. 망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야, 너 칼로 망할 거야? 빨리 꽂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지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응? 할 수 있어. 내가 그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센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욕할 수 있죠. 왜 욕하고 싶은 말이 막 들 거 아니에요. 그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센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불의한 것은 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저녁 식사 안 하셨나? 다시.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자. 그게 능력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인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뜻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 12군단 와갖고 너네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근데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면 돼요. 어떤 교회가 우리는 억울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또 배신 막 하고 누군가 날 배신해요. 그러면 축복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그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축복합니다. 양동제일교회를 축복합니다. 양동교회를 축복합니다. 송영교회를 축복합니다. 개정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주 핵심적 구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리스트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때는 왜 안 잡고 이 지금에 와서 칼과 몽치 가져와서 나를 강도 취급하느냐.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잡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예요. 칼과 몽치. 왜 그걸 가져왔겠어요? 예수님이 칼과 몽치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폭력성, 인간 가지고. 예. 어떤 사람은 막 돈으로 막 얘기해요. 그 사람은 물질주의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세상의 지식 속에 가득 고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더라. 그 안에 예수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영원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로 가득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배신한 제자들을 보면서 이것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배신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불의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